네,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한 주는 쉬었죠. 네,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 오늘은 이 끝나자마자 제가 또 바로 초등부 아이들 데리러 아산을 가야 돼서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영상도 한번 보았고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 그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떠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또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죄된 민족들, 죄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지요.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물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8명의 죄송합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들을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지만 여전히 그 죄악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제 12장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4명의 족장이 12장부터 등장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한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12장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 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간의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
네,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창세기는 많이들 보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대충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족장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또 그 족보 가운데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만 1대1로 맺은 언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의 모든 관계는 오히려 우리들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복으로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받으면 그 메시지와 그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11장 후반부에 보면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11장 후반부에 보면 11장 27절부터 엄밀히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이 셈은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족보지요. 거기서부터 예수가 나오는 족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몇 년 살고 낳고 몇 년 살고 낳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누구에게 연결되냐 하면 11장 26절에 보면 데라에게 연결됩니다. 자, 데라는 몇 세예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세 형제를 낳아요. 그리고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데라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요. 하란은 롯을 낳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그리고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뭐가 될까요? 손주가 되겠죠. 함께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 거류하는 장면이 11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끝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환하시거나 그리고 대상이 바뀔 때, 인물이 바뀔 때 그 인물, 바뀌어지는 그 인물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일단 몇 세 죽었더라 하고 딱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데라가 나이가 205세에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에 반응하여 움직인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장 4절에 보면 75세로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움직였다고 한다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205세에 죽었으니까 여기서 75세를 딱 빼면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돼요. 자, 11장 26절에 보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나왔는데 데라가 205세에 죽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옮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205세 되던 데라가 205세 됐던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돼야 되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산수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알면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다른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데라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움직인 건 엄밀히 보면 데라가 죽기 전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경에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움직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이를 따져보면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믿음으로 떠나는 장면이 12장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게 지금 창세기가 시간의 흐름과 그 순서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몇 세에 죽었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180세에 죽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3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데레가 이삭이 180세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따져보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따져줄 텐데 따져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몇 세 죽었다라는 그 메시지와 다음의 메시지로 넘어갈 때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뀌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죽었다는 메시지로 매듭을 짓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브라함이 마치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데라가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엄밀히 보면 데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집중되거나 또 부각될 수가 있겠지요. 자, 12장 1절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여호와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부터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거지요. 부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절에 보면 세 군데를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은 떠나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믿음의 길로 나가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 있었고 또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만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살았던 것, 나와 연결되고 나를 나되게 했던 모든 것들에서 단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삼복 언약이라고 해서 12장에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 그림에도 나왔지만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상실해 버린 그 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복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복을 축복하면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아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듯 우리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모습을 가진 회복된 자가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메시지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건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또 레바논에 있는 단체하고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에즈볼라라는 그 단체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누구한테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누구에게 그 복이 나눠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아무리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지요. 결국 4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75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8절에 보면 끝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인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게 돼요. 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믿음이 아직 온전히 되지 못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요? 그냥 자기가 보니까 살만한 곳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12장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모습을 봐요. 자, 믿음의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갈 때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어떻게까지 넘어진다고요?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내 누이라 라고 하면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이의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족보상으로. 하지만 더 가까운 건 뭐예요? 아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아내가 예뻐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환경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냐면 사실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데 조금만 배 아프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들.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병원 가기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내를 주고 16절에 보면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난 다음에 많은 것을 얻지요. 정당한 수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지요. 그래서 바로가 이 사례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이 바로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아내를 건들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지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순양이 딱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할 만한 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냐 하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1층에 제가 문을 열어놨지요. 네. 이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 이 롯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가 먼저 우선권을 가졌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소유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만들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환경에 좋은 것을 따라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이것을 통해서 넘어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동서남북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이 갖게 되리니, 그러니까 자손이 굉장히 많을 것에 대한 그 언약을 받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창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잘하는 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뭐예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 예배 드렸나요?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을 때는 예배고 뭐고 없습니다. 환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좀 교회에서 멀어질 때는요, 예배를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환경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롯처럼 결정하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4장은 사회 동맹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6명을 데리고 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체오는 장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한다는 그 내용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대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최초의 11조의 내용이 14장 후반부에 등장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이뤘던 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어떻게 한 거냐면 한밤중에 급습을 합니다. 318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전쟁에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전쟁에서 포로를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전쟁은 지금 한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가족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훈련되어진 그 종들만 있는, 그러니까 그 명수가 얼마 안 되지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이들이 승리하고 왔지만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됐든 뭘 얘기합니까? 자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은하수를 보여줍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겠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랬더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신칭의 개념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개념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로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만 보시기 원하시냐면 믿음만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그 길을 가며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 뒤에 12절부터 횃불 언약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언약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처음 맺는 언약이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 이쪽 지방 사람들 가운데 언약을 맺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반을 이렇게 갈라놓고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재물이 반으로 쪼개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신 게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서 벌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횃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를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15장 17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횃불만 통과해서 언약을 맺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언약 맺는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수백 번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지요.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그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언약은 누굴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방적이지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 돼요.
왜? 죄를 진 게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걸 언약으로 믿고 받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언약도 아브라함이 받은 횃불 언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에 아까 그림도 나왔지만 그 만화에도 나왔지만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맺은 언약이 뭐냐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라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면 그 하란에서 떠날 때 12장에서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딱 10년 차이 나기 때문에 65세입니다. 지금 15장, 16장까지 왔으면 요때 나이가 그 이후에도 꽤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자, 보세요. 16장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예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세로 볼 수 있어요? 75세에 넘어왔는데 10년 지났으니까 85세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예요? 65세에 왔는데 10년 지났으니까 75세예요. 그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애굽 사람 미오, 이름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자기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줘버립니다. 첩을 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갈하고 하룻밤 잤는데 아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약속, 언약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끝없는 전쟁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언약의 백성이 아닌 육의 백성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으로 움직이지 않고 육으로 움직여서 낳은 모든 열매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열매를 맺는 것과 내 육,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죄성과 육을 따라 움직여가면서 맺어진 그 열매들, 이 열매와 믿음의 열매는 늘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지요.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둘은 어떻게 계속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부모가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안 믿어서 그 부모의 슬하에서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와 세상의 열매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의 열매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믿음의 열매 아닌 세상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모든 분쟁들이 그 씨앗이 이 가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85세부터 언제까지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부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신 거예요? 대략 13년 동안. 자, 16장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받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스마엘 낳을 때는 86세. 그럼 86세부터 99세 대략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 따라왔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13년의 세월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록은 말씀을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우리의 기록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기록들이 우리 삶의 믿음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육을 따라갔을 때 그 13년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한마디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17장에 가서 99세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다시 맺어요?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 할례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할례 언약은 또 다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도 할례 언약을, 이 횃불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 가운데 지나갔으면 벌써 죽었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육신 가운데에 흔적을 남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가야 됨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징으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통해서 그 육체에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99세입니다. 99세예요.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이 할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을 따라 움직였던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모든 것을 잘라낼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언약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우리의 육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그 할례를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받고요. 그 땅에 그 가족 모든 종까지 남자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 모두와 맺은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8장에 가면 이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요.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 20장에 가면요, 또 한 번 사례를 또 한 번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주하는데요. 거기가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데려다가 그냥 자기 아내를 잡으려고 삼으려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20장 2절에 보면 그를 데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그럼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그때 89세 됐는데 데려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자들은 이때 당시의 나이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피부가 지금의 나이보다 더 젊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지만 하여튼 아비멜렉이 데려가요.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이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남편이 있는 여자로 얘기하고 데려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요 당시 20장 당시가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라가 임신하기 전이었을까요? 임신하고 난 다음이었을까요? 이때 임신했을 때입니다. 21장에 태어나거든요, 이삭이. 그러니까 지금 20장은 임신 초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되니까, 이 임신의 상태가 10개월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또 보호하시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그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십니다.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12장에 떠날 때나
20장에서 이제 곧 이삭을 낳을 때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항상 늘 두려움에 있고 늘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속이는 자가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오늘 21장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을 다 함께 나눌 텐데, 자,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때가 몇 세예요? 75세. 이삭을 낳을 때는요 100세. 25년 동안 걸립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언약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결국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이삭을 낳는데 25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게 되지요.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분쟁이 나오면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실 뿐이고 인간은 그 언약 가운데 멀어졌다가 다시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가 또 죄졌다가 돌아왔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21장까지 등장하고요.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22장에 간 믿음, 그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으시는 그 사건과 오버랩되어지는 모습이지요.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정확한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은 22장에서 완성이 되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곧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닮아가야겠지만 닮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진다 한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말씀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전히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주의 뜻대로 또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